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은 허물어지고라는 제목으로 조현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거 없으셨는지요? 별거는 있었겠죠? 네, 나라에 큰 일이 생겼었는데 네, 다행입니다. 제가 시조 한 편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네, 이 시는요 조선시대 인조 때 문신인 김상헌의 시조입니다. 당시 배경은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조선이 이제 패하게 되죠. 청나라에 패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잡혀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제 청나라와 화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척화파가 있었어요. 척화파. 그리고 뭐 이렇게 청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해야 된다. 주화파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척화파 김상헌이가 이제 압송되어 가면서 지은 시조이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주화파의 이제 리더는 최명길이었습니다. 실리 외교를 펼쳤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척화파 김상헌이 이 청나라로 압송되어 가면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고상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절이 하수상하니라는 이 말은요, 이제 시대가 급변했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패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절이 급변해 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말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은 시조입니다. 제가 왜 이 시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시절이 하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하수상한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이 시절이 하수상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큰 환난과 능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마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비방, 욕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타버렸습니다. 14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파괴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폐허인 상태로 보이는 거죠. 이렇듯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결과는 처참하고 오래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자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든탑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순식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참 공을 들여서 쌓아 올렸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순간의 실수와 순간의 잘못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물들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거부를 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결국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고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5만여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죽게 되죠.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가랴의 아들이죠. 이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는 아마도 경건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자기 아버지가 하가랴가 이미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국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이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최강대국이 바로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최강대국 나라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이 술관원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음료를 관장하고 또 왕 앞에서 시중을 들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왕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자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어떤 자질과 어떤 성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술관원의 자리에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흔들림 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는 날카로운 눈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 판단력과 어떤 비상한 재치 뭐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개인적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대단히 신뢰를 받는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누가 만나러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인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옵니다. 뭐 직접적인 형제인지 아니면 친족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까지 만나러 오는데요. 거리는 약 1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00km 정도 되니까 아마 걸어서 오면 아마 한 두 달, 뭐 두세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걸리는 이곳에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 만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죠. 고국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 조국의 소식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 상태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심으로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보인 숭례문, 소위 남대문이라 일컫는 이 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 타는 장면을 봤죠. 저도 그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은 사람도 있고 막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죠. 왜 그랬냐? 이 숭례문이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국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환난과 능욕,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자기 고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바사 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늘 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조국 그리고 그 조국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 며칠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언약을 무수히 파기하였죠.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노 아래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 포로지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회개의 기도를 하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자신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범죄, 우상숭배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나 때문에 내 탓이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남 탓을 하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변명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죠.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미 흩어졌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이렇게 또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요,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탁월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이 잘못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지.
근데 저는요, 요즘에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윗물이 오염이 되면 그 윗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아랫물도 오염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세계 역사를 보아도 윗물이 오염되면 아랫물이 오염됐고 그 오염의 고통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랫물까지 이르게 됨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혜택을 보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아왔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가 뜻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중반부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종이 은혜를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여기서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황제로부터 은혜를 입는 건데요.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집,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은혜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침공 6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때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모압의 총독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 방해를 했겠습니까? 성이 재건이 되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재건 못하도록 자꾸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요, 길이가 4km에 이르는 거죠. 길이가 4km, 높이가 12에서 15m, 그리고 두께가 3m. 그러니 이러한 성벽 재건 공사는 엄청난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쁜 그 힘든 시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할 뜻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을 느헤미야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보내줄 거예요. 근데 왕의 은혜를 잊고 또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귀환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느헤미야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은혜를 잊고 불가능해 보이는 성 재건 사업을 며칠 만에 이루어냅니까?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사실은 52일 만에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이 4km에 이르고 높이가 12에서 15m, 두께가 3m에 이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또 방해도 있을 텐데, 근데 단 50일 만에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결과입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야고보서가 어디에 있냐면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 기도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품고 결국에는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가서 자기가 총독으로 가게 해달라 했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라는 것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이 흐려지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다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생겼어. 어떤 행동을 하든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양 곡선을 그린 지가 오래입니다. 언제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탈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니느웨 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처럼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그에 따른 분별력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벽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그렇게 재건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또한 새롭게 믿음의 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이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또 우리 한국 백성들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